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우리 분당의 우리 교회, 참 모델적인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회죠. 이 교회는 2019년 3월에 전 교회적으로 감사 목회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감사 목회를 선언하면서 두 가지 실천 운동을 선포했다고 해요. 하나는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벌였고요. 또 하나는 가정예배 회복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벌이면서 이번 달 추천도서이기도 한 153 감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는 책에 이어서 시리즈죠. 감사 노트를 제작해서 매일 아침 또는 혹은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감사 노트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153 감사 노트의 의미는 베드로의 물고기 153마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153 감사 제목을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는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5는 하루에 몇 가지요?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3은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감사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만 번 표현해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감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5는 하루에 몇 번? 몇 가지?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거고요. 3은 몇이요? 몇 번이요?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5번?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것. 그리고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추천도서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 이어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다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달 추천도서도 같은 시리즈인 153 감사 노트를 사실 이 책에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 제목 적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153 책 그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 하루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 이거 체크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로 다 다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번 달 추천도서인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을 한번 다 사셔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할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보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53 감사 노트 또 책에 이어서 감사 노트를 씀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가요 가정예배 회복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면 물론 좋지만 우리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감사 노트를 펴서 자기가 기록한 감사 제목 5가지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마무리할 때도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 5가지를 가족과 함께 써보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2가지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참 많이 변화됐다고 그래요. 먼저 교회의 분위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서로 어떤 봉사를 하고 감사로 섬기니까 얼마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까? 또 많은 가정들마다 감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부럽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감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간증이 넘쳐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서두에 소개되어 있어서 저도 소개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전강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재밌는 사례를 이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 이야기를 함께 인용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신 안남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위 왕언니라 불려지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왕언니 하면은 여러분 왕언니 어떤 느낌이 받아요? 이미 이름 자체에 왕언니 어떤 그런 이 권사님의 이름 자체를 우리 별명에 통해서 보면 위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왕언니가요 먼저 이 교회에 3분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고 그래요.
새로 부임한 그 심희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이 안 목사님과 왕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을 뿌리치고는 등을 획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을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날 결심도 했습니다. 왕언니가 네 번째 목사님을 쫓아낼 여러분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이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면에 이 안 목사님 그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왜 마음에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시간 정도 끙끙대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 제목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그 정도도 여러분 얼마나 그 정도 50가지 감사 제목을 찾은 것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으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쓴 것이다 보니까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 쓰기 시작한 것 5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한번 채워보자. 이 생각으로는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서 억지로 쥐어짜서 새벽이 돼서야 100가지 감사 제목을 다 채운 거예요. 참 귀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쓴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100가지 제목을 쭉 보니까 이분 좀 괜찮거든요.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이 권사님도 참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사건으로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순간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버립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한번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 하는 짓이 다 미워요. 오죽하면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직접 못 전하고 결국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다가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는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이 일이 왕언니를 더 노엽게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왕언니는 평소와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한바탕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이 안 목사님은 그때 얻은 귀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너무 믿고 불편해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내 눈에도 혹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미움이라는 안경을 벗어내고 감사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도록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맥주감사주를 우리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맥주감사절이 시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감사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감사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운동이 힘있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서, 섬기는 부서 가운데 기관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과 같아요? 무교절과 같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 감사하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감사하는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라고 그렇게 절기를 만드셨어요. 세 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감사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뭐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사실 감사절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후연하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3번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은근히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내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또 헌금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감사절 절기를 정해놓고 반드시 감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 유익을 잘 알고 계셨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매일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 사는 부자이지만 매일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한계가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순종이고 감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 여종을 만나 그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로 간수에게 명하여 등지시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지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게 오히려 도리어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매질을 심히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주신 것이라고는 이 매질과 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건 뭐예요? 기도했다고요.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이 찬송한 것이요, 그냥 서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힘껏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보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전제가 뭐예요?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던 이 장소도 어디예요? 감옥 가운데 편지를 썼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여러분 감사로 지금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도리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바울과 실라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방의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었죠.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착고가 열리고 목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죠.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고 그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그 창립 멤버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상황을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감사라고. 특별히 감사가 넘쳤던 서신이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더하기 플러스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반대로 빼기와 같아서 마이너스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점점 빼앗기고 사라지고 만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면 할수록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쌓여가게 되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서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맥주절 투기서 얻게 되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세워서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세워서 감사하라. 여러분, 세워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맥주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레슨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서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이 나서 새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7줄을 셀지니 또 뭐라고요?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맥주절은 7.7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이든 오순절이든 다 뜻은 뭐예요? 다 세워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7주,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을 7주를 세워서 세는 절기였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7.7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일을 7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날 감사했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 감사했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어떤 절기예요? 세워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루를 위해서 세우면서 첫 곡식을 거둔 지 하루가 지났다. 첫 곡식을 거둔 지 이틀이 지났다. 첫 곡식을 거둔 지 3일이 지났다. 이 첫 곡식을 거둔 거에 대한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바로 이 첫 이삭을 바로 7주를 세어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누구나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지내다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날짜를 세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해두죠. 요즘 젊은이들은 날짜 세기를 참 잘합니다. 만난 지 100일 되었다고 선물하고요, 만난 지 200일 되었다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왜 셀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소중하기 때문에 날짜를 세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세지 않다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일부러 세워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깨닫고 나면, 다시 말하면 세워보면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 사실 숨을 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올 시간에 시간 맞춰 집에 오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당연한 것이죠. 교회 오면서 바람을 맞이하시고 더위를 느꼈던 것, 꽃을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요 우리가 세워보면, 다시 말해서 그 소중함을 깨닫고 보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분당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근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이 당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가슴 졸일 일입니까? 아침에 멋지게 차를 타고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온 것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녀들이 누구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은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걱정스럽죠. 원망하는 것, 불평만 쏟아내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수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광야를 지났다면 사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열 하루길이면 가는 그 불과했던 그 광야를요, 그들이 얼마나 걸렸어요? 열 하루길이 아니라 10년도 아니고 40년을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벌의 옷도 신발도 없었지만 옷이 낡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친히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또 길 잃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정말 감사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절에 세워서 감사하는 것, 우리 세워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종이를 꺼내놓고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집사람이 저희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뭐가 감사해? 그래서 1번이 뭔지를 알았어요. 당신 만나서 감사해. 두 번째는 서은규같이 복된 목장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부족해서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감사한 일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요 세워보면요 넘쳐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제의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이 어느 집사님이, 이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도 다니시지 않고 술도 좋아해가지고 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남편 옆에서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혼도 못한 그 자식놈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더군다나 남편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 감사는커녕 원망만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세워보니까 자식놈들 아직 결혼 못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양반 술을 좋아해서 그렇지 직장생활 잘해서 건강하니 감사하고, 저렇게 술에 취했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하고, 더군다나 토요일에는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주일날 꼼짝도 못하게 빈집을 봐주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때 잠자던 남편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아내의 감사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자기 때문에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도하니까 남편이 그만 그 기도에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신이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감사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남편이 시구머니, 아내가 교회 가려고 신경다 보니까 당신 어디 가? 교회 가는데? 나도 같이 가.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소원이 한 번의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는 상대방도 움직이고 감사는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의 과거는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가 잘 안 된다면 다른 것 말고, 다른 거 다 말고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이 이유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집도 좋은 차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연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때?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미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놀라운 이 사건이요, 놀라운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를요,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의 프리즘,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프리즘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범사가 뭘로 다 바뀌어져요?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를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 망해버린 상태 아니겠어요?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쫄딱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세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워서 감사하고 확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맥추절 어떤 날이에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세상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네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절 날, 이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10년 가운데 어떤 영이 회복될까요?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의 영.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파도, 감사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목장과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와 모든 가정들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서 이 감사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역사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